마지막 2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번해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넷째 짐승의 역할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이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땅의 넷째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서 부서뜨릴 정도로 아주 강한 위세가 강하고 능력이 강한 그런 세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넷째 짐승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대요. 하나님을 회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을 이 세력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예 성도를 괴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와 법을 고친대요. 때와 법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법도 고치기도 하고 때를 바꾸기도 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도 이 인간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 이 환란의 때를 얘기해 주고 있죠. 예. 자, 오늘 보면 7장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7장 말씀 속에 우주와 역사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이 없으면은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종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니엘서의 책을 알지 못하면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의 받았던 그런 영감도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의 환상 중에 나오는 이 네 바람 4대 세력을 가리키죠. 4대 세력. 과거 역사적으로나 미래 종말론적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자, 그 중에 이 넷째 나라,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 넷째 나라, 그 중에 넷째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 넷째 나라는 과거에는 로마예요. 이 시대는 로마를 얘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넷째 나라는 바로 미래의 EU, 유럽 공동체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럽 공동체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상징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그래서 오늘은 넷째 짐승의 역할과 이 네 짐승에 따른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넷째 짐승과 열뿔과 하나에 대한 이 내용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렇게 반복하여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여기저기서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시대를 알려주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고, 대환란의 기준을 알려주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하는데, 암송하는데 좋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자, 넷째 짐승은 과거의 로마라고 그랬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이후 적그리스도 국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온 천하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정도로 세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세계 지배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계 지배국. 자, 24절에 보니까 열뿔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열뿔. 자,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자, 그 나라, 자, 적그리스도 그 나라에서 10명의 왕,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0명의 지도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의 열뿔은 넷째 나라의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구성원들. EU 회원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회원국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후에 일어나는 하나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게 강력한 자라는 거예요. 강력한 자. 새 왕을 복종시킬 정도로 그 세력이 막강하다라는 거예요. 세계의 다른 세력들을 복종시킬 만한 그런 능력,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예요. 자, 작은 뿔 역할도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말씀합니다. 자, 전절의 하나, 곧 적그리스도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가 작은 뿔인데 이 말씀에 따르면 작은 뿔은 네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더불어 싸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가증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마치 거룩한 곳에 서서 마치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참 신 중에 신이구나, 정말 영향력이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작은 뿔의 역할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주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7장 6절, 요한계시록 17장 6절, 계시록 17장 6절.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자,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예요. 음녀. 종말 때의 거짓 교회인데 그때는 작은 뿔이 음녀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거짓 교회가 순교자의 피에 젖었다라는 거예요. 종말 때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너무나도 잔혹하게 성도를 괴롭힐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 오늘 본문에도 작은 뿔의 역할이 뭐예요? 때와 법을 바꾸며 때와 법을 고친대요. 자, 종말 때에는 작은 뿔은 때와 법을 고치면서까지 예배를 금지시킨다라는 거. 예배를 금지.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세계력교회 손현부 목사님이 그 저기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한국교회를 대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분명히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목사들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에서는 종을 그렇게 감금하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은연중에 이제 예배를 조금씩 패하겠다라는 그 정부의 정권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배를 금지하며 모든 진리를 허물어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때가 되면 정치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아마 득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법 같지 않은 법들도 이제 생겨날 거예요.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만들어내면 그래요. 사람들이 희한한 건 뭐냐면 그 과반수가 많다 보면은 과반수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는 게 참 신기해요. 예. 뭔가 이렇게 과반수가 없는 사람들의 그 좀 경청도 들어야 되는데 가반수가 많다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득세할 거고 이제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 세력이 득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뿔의 역할은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었대요. 한때와 돛때와 반때를 지난대요. 문자적으로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한때, 돛때, 반때는 3년 반. 3년 반. 3년 반이면 며칠이죠? 1260일. 1260일. 이게 바로 3년 반을 얘기합니다. 한때, 돛때, 반때. 자,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여자, 헤븐 여자죠. 헤븐 여자. 헤븐 여자는 참 성도. 헤븐 여자는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 예수님의 소망으로 무장한 성도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무장한 교회를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헤이븐 여자인 줄 믿습니다. 자, 대환란 후반기에 이르면 작은 뿔의 핍박이 극에 달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도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숫자까지라도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통해 작은 뿔, 적그리스도 역할까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는 거예요. 자, 26절에 작은 뿔이 이제 심판을 당하죠. 아무리 영향력이 강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습니까? 자,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예. 잡힌다는 것인데 일으키다가 이제 잡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권세를 빼앗기게 되죠. 예. 마치 이 적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이제 역전이 돼 버려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더라도 정말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이 뭔가 득세하는 것 같고 아마 이 악한 세력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27절. 자,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자, 작은 뿔, 즉 적그리스도의 심판은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성도의 축복은 천국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안에서도 여러 차례 천년 왕국의 축복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엄한 역사의 끝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넷째 짐승과 하나의 그 심판은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은이 축복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다니엘이 보니까 거룩한 번민에 쌓여 있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제 끝이 나죠. 근데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합니다. 번민하게 돼요. 얼굴빛이 변해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얼굴빛이 변했어요? 앞으로 창세 이래로 없었던 그 환란을 앞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미리 예측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들,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극심한 환란으로 믿는 자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때가 많아질 거예요. 아마. 예, 이때가 되면은 아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악이 번성할 거예요. 전 세계를 뒤엎는 때라는 거예요. 누가 그와 같은 미래를 보고 번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응? 우리가 다니엘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심정을 가지고 앞으로 이 현실, 지금 되어지는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가지고 우리도 번민할 수 있어야 돼요. 번민할 수 있어야 돼요. 응?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응? 응?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 자, 마태복음 24장 29절에도요. 다니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대환란 후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를 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한 미래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도 안 돼요. 현실에 이렇게 우리가 땅 받고 있는, 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아야 돼. 건강의 복도 받아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복도 받아야 되고. 응?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힘든데 천국만 소망 잡고 살아가면 뭐래요. 지금 현재는 힘든데. 천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도 괜찮아요. 천국이 있잖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가난해야 됩니까? 예? 가난의 영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 믿음의 부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살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열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내가 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구차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차고 넘쳐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달라고,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부럽지 않을 정도, 정말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쥐뿔도 없는데 모든 상황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거머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 믿음으로 딱 선포했는데 그게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 저 사람한테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예배신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사는 날 동안 항상 믿음을 굳게 하여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